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이제 행위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왜 복음의 말씀이냐? 왜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이 세상을 나가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바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많이 좋아졌다. 너무너무 살기가 편리하다. 교통이 너무 좋다. 먹을 거리가 너무 많다. 갈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요즘은요 여행을 많이 갑니다. 해외로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왜? 세상이 볼거리가 많으니까,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물론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 나쁘다, 뭐 좋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성경은 정사, 권세, 모든 어두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걸 모르고 세상으로 가면, 이걸 모르고 여러분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정치 현장, 어떻든 우리가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요 한 시대에 작품을 내야 되잖아요. 작품을 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뭐냐?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야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언약을 모르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게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공황장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가 이런 문제가 와서 자살도 하고 막 짓눌리고 고통 가운데 막 방황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그 부분에 성공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날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잘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셔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또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없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와서 우울증이 오고 무슨 질병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업해야 되는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될 그 분명한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 절대 소원, 천명,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지만은 정치 현장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부가 다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피켓을 두고 계속 막 떠들어 싸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냐니까, 반장을 뽑는데 나 찍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야. 나 몇 번 뭐 이름을 부르면서 나 반장 하는데 나 찍어달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반장 되기 위해서 얘들이요, 기를 쓰고 막 도전합니다.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미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대로 광야의 특징이 뭐냐? 광야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도 없어, 풀도 없어. 이게 광야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언제 어느 때 외부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또 아이도 낳아야 되지요. 그 광야에서 아이도 낳아야 돼요. 이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게 지금이야 아이 낳으면 여러분 가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도 합니다만은 광야에서 무슨 조리원이 있습니까? 조리원도 없습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또 그 땅에는 7족속 31왕이 몇천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하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요, 내부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에 대해서 모세를 도와줘도 힘든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좋아졌지요. 좋은 면도 많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힘들다. 참 힘든 것이 세상이다. 공부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겠어요? 사실 힘든 거거든요. 왜 힘드냐? 옛날보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풍요로워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은혜 못 받으면 우러내리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 가는데 다른 거 하는 것도 복잡한데 뭐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광야 가는 동안에도 성막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을 모든 그 성전 안에 기구에다 받아라. 제사장의 몸에 이 향기름을 발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게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늦어요. 나는 그런 거 없겠지 하지만은 우리가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와서 깨달으면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늦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성소를 둬라.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라.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항상 밝혀라. 진설병에 떡을 항상 진설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떡을 먹게 하라. 롯데아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 출입하는 자로 특히 제사장으로 손발을 씻게 하라. 오늘 말씀에는 흰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성전의 기구에 바르고 제사장의 몸에 발라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3년만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실 주일날 교회 와서 별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 참여해서 뭐 찬송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해서 무슨 뭐 여러분에게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가 여러분 앞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나로 이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왜 내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성가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는가? 찬양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듣잖아요. 아, 오늘 찬양 잘하네. 여러분, 찬양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을 세워서 대표기도 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저 장로님을 세워서 저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 성가대가 찬양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뭐 설교지. 뭐 오늘도 뻔하지. 뭐 비슷한 얘기 하겠지.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하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장로님의 기도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기를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와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중요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 중요한 체험을 한 번도 참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김길태나 강호순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길태나 강호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 막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느 날 천사였다가 갑작스럽게 인간은 악마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인간은요 하루아침에 천사 됐다가 악마 됐다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 자식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요, 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가치를 깨달아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영적 서밋, 그냥 살지 말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유를 만들어라.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감람유를 섞어서 향유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성전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라. 강대상에도 바르고 의자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다가 그 향을 발라서 향기를 내라. 그리고 제사장의 몸에 뿌려서 그 향기를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라고 했잖아요. 말세에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진짜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요. 마귀가 도와줘요.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해요. 말씀 어떻게 해요? 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서밋 되니까. 서밋. 그럼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어느 날 안 되던 아이가 뭐 WRC나
무슨 뭐 랩런트 대회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이 아이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및 관여의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먼저 받아야 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겠어요. 오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록새록 제가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새록새록 요즘 들어서 절감하는 것이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수준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된다 합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증거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수준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우리 가문 못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능력 가지고 남편을 보고 또 자식을 보고 세상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잖아. 내 수준 가지고 안 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남편도 바꿀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자식도 고칠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여러분 아프리카 복음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프리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꼽살이 껴서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비밀을 못 깨닫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하나 운영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세계복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이 지역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권능 줄 테니까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하라. 그래서 모든 향기름을 온 성전 기구에 발라라. 제사장의 몸에 발라라.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도록 하라. 이 냄새가 세상으로 가도록 해라. 세상으로 증거되도록 하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성령의 충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 영의 사정은 영만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요, 성령만 하십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밖에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에서 같은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것밖에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에 죄인으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싸울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 능력을 힘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세력 무너뜨리고 사람 살리고 그 사람 치유하고, 응?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큰 일을 하려면 하늘의 뜻을 찾잖아요. 하늘의 뜻.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경제를 주셔서 그들로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항공회사를 움직여가지고 우리로 그거 타고 세계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없으면 아프리카 못 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예배에 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는지, 왜 숨겨야 되는지, 우리 자녀에게 연약을 심어야 할 절대적 이유가 뭔지, 이걸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부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서밋스쿨 하자. 이것밖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일, 이거 말고는 없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법관도 되고 정치도 되고 의료도 되고 체육인도 되고 여러분 연예인도 되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볼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 시대에 다윗이 최고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가서 가정 충무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고 결국에 총리 되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었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는요 사람 죽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80세 되던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력을 깨달은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느니라. 여호와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 속에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문제가 왔다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불신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몸이 아프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성령 충만 주세요.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의 문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비밀을 거의 다 놓치고 결국에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염려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단이 막 집중 공략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유 안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어저께 우리가 집주훈련 때 간증 들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하고 오다가 죽었어. 교통사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외국인이, 여러분, 그 현장에 600명, 900명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져가지고 자기 엄마가 전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쫄딱 망하겠다 할지라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언약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다 바꾸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야 이게 되어져야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마음의 병부터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나쁜 의사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에도 다 병들었습니다. 병 안 든 사람, 지인 아닌 사람 없고, 정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즉든 그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병들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 인간은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투성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치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죽게 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름을 부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정치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들은요 악자 같습니다. 그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우리도요 그들과 같이 악자같이 이를 물면서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왜 그래요? 방법을 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봐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봐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경쟁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몰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불신자가 예배에 대한 이 비밀을 알겠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 역사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악자같이 공부하면 되는 줄 알죠. 악자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의 영과 마음, 생각, 육신의 역사하시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과 마음, 생각, 육신 오장육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1분도 안 걸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쉬운 건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중요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악자같이 하다가 욕먹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이 도와주잖아요. 마귀가 도와준다니까.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도움을 모르잖아요. 그걸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시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요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 원형을 깨닫고 사단의 실체를 보고 결국에는 언약 잡고 성령 충만으로 이긴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산이라고 하는 단어,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발강가, 약복강, 혹은 시내산, 화렙산, 갈멜산, 갈보리산, 왜 이런 많은 산들이 나옵니까?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느냐?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 가세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으로 가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구약 시대는 다 그림자 보고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언할 수 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다. 요셉이 한 일은요 언약자고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진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기름을 어디에서 모았을까?
물론 광야 가는 동안에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드린 거예요. 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가장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막 그 사람을 뭐라 하잖아요. 그 비싼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가치 있을 것인데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하는 일은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요, 저주를 꺾는 거예요. 이게요, 흑암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낭비가 아닙니다. 선교, 전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성경의 능력을 가사롭게 여기면 결국에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오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오직을 찾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오직을 찾고 여러분 저주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길이 그리스도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성령 충만의 비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영육간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율관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우리 자녀 살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훈련 중에 있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중요한 전국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붓듯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 주여, 이 예물이 복음 증거되는 곳에, 기름 붓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막고 저주 막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산업에 응답받아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 살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전세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